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혹시 성경 펴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갈 때의 짝수절은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좀 행복해지세요.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벌써부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정상이고 기억나시는 분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은혜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일한 만큼 받은 게 아니라 은혜의 품삯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다 그랬죠. 뭐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꾼을 자기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데 오후 늦은 시간 5시에 마치기 한 1시간 전에 그때도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는 거. 그런데도 하루 품삯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지불하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우리 오정현 선생님처럼 이 교회 처음 왔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믿음에 확신이 없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자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 전도를 하는 분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 그는 그분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성균이 형제를 시켜가지고 우리 오정현 선생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그죠? 내가 믿음이 많든 적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렇지 못하든 지금 있는 내 자리, 지금 있는 내 형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 하나도 정말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신경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뭐 별것 아닌 거는 그냥 없어져도 별 신경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뭐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2만 원 정도 할까요? 그런 컵인데, 이런 컵 하나 예를 들어서 누가 훔쳐가 가지고 강대상에서 사라졌다 울고불고 난리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없어지면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게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왜요?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평생 갖지 못하는 게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작든 크든 뭐든지 간에 그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유실시키지 않고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에 잘 간직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양하고 또 여행하면서 돌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 후서입니다. 그죠? 왜 이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 이 교인들이 받은 은사들,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인데 뭐 쉬운 말이에요. 이게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듬뿍듬뿍 안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혹은 지식의 혹은 지혜의 뭐 혹은 병을 고치는 신유의 뭐 이런 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힘입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삶에서 잘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그냥 교만하고요. 내가 큰 은사를 받았니? 내가 큰 선물을 받았니? 그러면서 자기 것 과시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지으면서 뭐 우리는 무슨 파고 우리는 무슨 파고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말 함부로 해서 마음속에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선물,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삶의 모습은 은혜를 덜 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랑장을 썼을까요? 그들이 막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 이 사랑장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워낙 싸우고 찢고 뽑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사랑 좀 해라. 그래서 쓴 게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헛되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줬는데 이걸 헛되이 받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의 터치가 내 심령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떤 새로운 힘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 수련회가 되겠죠. 수련회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 되면 의뢰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해요. 뭐 3박 4일 같으면 세 번째 날 저녁에는 이제 찬양으로 불을 지피고 이제 기도하고 막 잠이 오고 막 그냥 잡으면서도 선배들이 막 깨우고 그러면서 뭐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밤새도록 그 강당을 요즘처럼 뭐 나무밭 이런 이 의자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룻바닥 교육관처럼 거기에서 밤새도록 진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굶푸는 거예요. 이리 그러고 저리 그러면서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는 기도인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아 가지고 그 학생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무슨 죄를 그리 특별하게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더러운 부분들이 비춰지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곳 구석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저곳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또 울면서 기도하다가 수십 년 전의 얘기인데도 그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할 정도로 그 친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똘똘 굴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없었던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힘이고 은혜의 위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사로잡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감격하고 그게 반응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무덤덤한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해도 시큰둥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삶에서 대단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결혼한 부부의 신혼의 그 뜨거운 사랑이 평생도록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감격하고 흥분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게 일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강력한 위기입니다. 영적 위기. 목사도 그래요.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쯤 됐을까요? 교회 목사님이 반전도사가 한번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한번 해라 그러셨어요. 대학교 2학년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설교집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에 적으면서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적으면 또 뭐 바꿔야 될 때가 있고 고쳐야 될 때가 있고 그것도 지저분하면 또 새로 노트에 옮겨 적고 이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그렇게 한 몇 주 동안 준비를 해가 설교 한번 하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뭘 설교했는지도 내려오면 까마득하게 그냥 혼수 상태가 되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기는 해요. 설교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강의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알 수 없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설교가 은혜롭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준비를 또 못해될 경우에도 또 은혜가 되는 경우 이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참 두려운 거예요. 이게 오늘 장로님이 참 기도하시는데 제가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기도하시니까 강대상에서도 이런 기도가 나오는구나. 참 고마웠어요. 예. 그 목사님이 뭐 한 15분, 20분 전, 빠르면 30분 전에 올라와서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 낮 예배 한 30분 전에는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거든요. 장로님들이 저를 탁 붙들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새가족실에서 해주세요. 어느 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올라왔더니만 그날 예배가 진짜 인간적인 마음에 죽쓰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계기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가 그 기도 시간을 놓치지를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처음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낫지 않겠어요? 조금 익숙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목사든 성도든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떨리던 마음들이 있어도 이게 일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손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을 경험합니까? 애굽은 쑥대밭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은 전혀 그런 게 없이 무슨 저런 일이 있냐 싶을 정도로 구경거리 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만 가로막아도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살게 해주지 그냥. 이 물에다가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냐? 모세의 멱살을 질 뻔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쫙 갈라주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건너가서는 성경의 한 장 분량을 차지하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또 어때요? 그리고 한 3일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 물이 있어가 당장 한 물을 맛보니까 쓴물이에요. 못 마실 물이에요. 불평, 원망,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피곤치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의무만 남게 되고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되고 그러면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부터 뭔가 맡은 거는 많아지는데 내가 받는 은혜가 적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깝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보통 일입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은혜도 끼쳐야 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이 일은 여러분들은 목사가 안 돼 보면 모르는 마음들이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목사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꾸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가 미역국도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먹고 뭘 많이 해야 아기한테 줄 젖이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도 많이 먹어야 여러분들에게 줄 게 있잖아요. 젖은 없어요. 저는 그거는 안 되지만은 여러분의 줘야 될 걸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목사님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는 것은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재생 기능을 자꾸 발휘하도록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 같은 게 뭡니까? 이 출애굽의 과정,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과정을 잊지 말도록 만들어준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쭉 지키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낯뜨거울 정도로 이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무슨 연애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가서거든요. 그 아가서를 보고 Song of the Songs라고,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래를 이 6월절 끝에 되면 다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밀도 높은 사랑에 대해서 회복을 촉구하는 게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절기를 뭐 잘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읽으시고 주기적으로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승리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뭐 지금은 다 똑같이 저를 바라보고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 있는 냉장고에 가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잠이 와서 졸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다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있는 분은 쌩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졸기 시작하고, 뭐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왜? 은혜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막 쫓아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에게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거기에 꼬꾸라져 가지고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이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보통 일인가요? 그 주님을 그때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완벽하게 180도로 바뀌는 게 사울입니다.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김선덕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해도 험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불교를 믿으셨던 분이잖아요. 뭐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너무너무 잘 믿으시는데 이런 분이 또 불교를 믿으셨으니까 옛날에 얼마나 또 잘 믿으셨겠어요. 근데 이 주위에 이제 오빠도 그렇고 다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다 하시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할 때 우리 권사님은 안 믿는다고 딱 단호하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버티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냐? 주님이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권사님이 말씀을 아주 간증을 하셨는데 꿈속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나셨어요. 뭐 선덕아 걔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런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모든 걸 청산하고 주님께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주 스타일답게 오빠한테 가가지고 따졌다 그러더라고. 왜 예수가 나한테 나타나냐고. 왜 예수가 나한테 나타나냐고.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다 그 정도 되면은 믿어야 되는가 보다, 진짜 계시나 보다 이런던데 우리 권사님은 왜 그 양반이 나한테 나타나냐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이 저렇게 변화가 됐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꼬꾸라져 가지고 그때로부터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때요? 그 큰 은혜를 까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그의 인생 속에 시키는 일, 복음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드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울에게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주님을 평생 섬기고 살아갔다는 게 그 삶 속에 은혜가 살아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고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면은 이게 바울이 못나서 겪는 현상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겪는 현상이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참아야 될 일이 많았고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곤경이 있었고 매맞는 경우도 있었고 옥에 갇힌 게 있었고 난동이 일어난 때도 있었고 수고하는 게 있었고 잠도 못 잤고 굶주림을 겪었던 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기 중에서 한번 겪은 거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배고픈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공경에 처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옥에 갇힌 적이 있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완전히 난동이 일어나거나 회사에 난동이 일어나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거, 예수 믿기 때문에 굶주림이 있었던 거,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평생을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를 겪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전체를 다 겪으면서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은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숱한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걸 겪으면서도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중간에 가다가 주춤했다, 낙심했다, 뭐 힘들어가지고 쓰러졌다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목숨을 바치려고 결단한 사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힘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손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믿음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잘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겠지만 이 바울은 변질되지를 않았어요. 변질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은혜 받으면 처음부터는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변질되려고 처음부터 작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은혜가 희미해지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밖에서는 핍박하고 안에서는 바울을 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업신여기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얼굴도 한번 못 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를 않았어요. 타협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시작.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없는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아요.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 앞에서도 타협하지를 않아요. 은혜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은혜 받았던 그 순수한 때,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드리고 헌신하고 목숨조차도 드리고 싶다고 고백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좋은 면에서 변화되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변질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주신 은혜 그대로 순수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쭉 가는 거, 그게 은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면 절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사라집니다. 속수무책이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갑옷을 입잖아요. 좋은 갑옷은 칼이나 창으로 찔러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갑옷을 잘 입고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올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힘입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가 메마른 날에는 절대 내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자기의 영혼을 내팽겨 놓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라도 복구를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내려놔요. 이것도 내려놓고, 주일 예배도 안 오고, 목장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하던 것조차도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놓아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줄줄이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내려놓아서 될 것 같으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서 될 것 없어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도 붙들어야 되고, 어쨌든 붙들어야 사는 것이지, 붙들지 않고 하나 둘씩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중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고3 때 공부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 들어가서 예수 믿어야지.
내가 돈 열심히 벌어놓고 할만할 때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내가 일할 만한 시간이 있을 때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경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시간 없을 때, 물질 없을 때, 몸 아플 때, 내가 할 만한 능력 없을 때, 바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첩될 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울산 시민교회 양희건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셨거든.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비가 조금 내리는 그때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평일날 교회를 오셨어요. 아침부터. 교회당에 와서 앉아 계시길래 그땐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 오늘 어쩐 일 있어요? 회사 안 가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뭐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걸걸하고 영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월차를 내고 하나님과 같이 이 교회당에서 함께 그냥 좀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실 때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그래, 돈도 벌어야 돼. 오늘 하루 안 나가면 일당도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산하기 쉬운 우리들인데 이걸 중요하게 여기가지고 지금 네가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만큼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에 전무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씩 자다가 한 번씩 일찍 깰 때가 있습니다. 새벽 한 2시쯤 돼서 깰 때가 있어요. 그럼 요즘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잠이 잘 안 오면 잠이 자도록 막 애를 쓰든지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말씀도 못 보고 막 이렇게 설교 준비는 하지만 내가 앉아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성도가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떠오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신방을 가야 돼요. 미적미적하면 문제가 터져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지금 하십시다. 그러셔야 돼요. 그 은혜를 여러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을 여기서 놨잖아요. 세 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뭡니까? 연합 예배 드리는 거 있고. 여러분 예배 절대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당 안의 공기하고 바깥 공기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당 안의 공기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공기예요. 예배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승리한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셔야 돼요. 상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알게도 되고 그 시간만큼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몰두할 수가 있어요. 목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못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주셨어요. 그냥 네 혼자 집에서 들어박혀서 공부해. 네가 신앙생활에 그랬지 바로 교회를 주세요. 교회를 주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또 저 사람 좀 보기 싫어 이런 거 있죠.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목장 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겁니다. 이거 했는데도 안 되는 분은 저 찾아오세요. 제가 물려드릴게. 그래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가십시다. 공부하십시다. 목장 가십시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머금고 이 어려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이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한번 되새겨 보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베드로만 만나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 그때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나중에 우리 어떻게 또 한 절 더 붙일 거냐 하면은 방어진 바닷가에서 주님은 흥업에게 물으셨네. 여러분은 흥업이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 한번 찬양할 텐데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방어진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응업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응업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까먹고 이것이 왔습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답게 살 수 없고 적어도 목사답게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놓을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다면 주님 그 예배를 귀하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목장에 안 가서 내가 마음속에 이 관계성이 없어서 외롭다면 하나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약하다면 또 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은혜를 떠내려 보내고 유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과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2, 3분 동안만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앞에서 무덤덤하고 약해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 주님께 떠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만 들어도 마음이 뛸 때가 있었고,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흐르는 눈물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우리가 많이 메말라 있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있음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한정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난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자랑하고 나 이래서, 나 믿은 지 오래돼서, 나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일들이 많은,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이들 가운데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거나 또 삶이 힘들거나 고달픈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는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거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나을 텐데 저희들이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적으로 또 삶의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들도 주님이 새롭게 고쳐주셔서 살만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소식을 주고받음으로 우리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수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